9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오늘은 역대하 7장 전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를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건물 완공 기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명백한 응답입니다. 성전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지만 불과 영광이 임해야만 참 성전이 됩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봉헌될 때 구름이 가득했던 장면, 레위기 9장에서 제사가 시작될 때 불이 임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늘 불과 영광으로 당신의 인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건물, 화려한 찬양, 정교한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백성 전체가 감격과 헌신으로 예배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제사는 곧 축제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봉헌절기를 7일 동안 지킨 후 초막절을 이어서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14일 동안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누렸습니다. 예배는 억지로 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축제입니다. 예배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드린 예배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잔치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고 가정과 일터가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삶으로 잔치를 이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집은 단순한 제사의 장소가 아니라 죄 사함과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건물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건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실제로 훗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따르자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 없는 성전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전통이나 건물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집은 불과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장식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또한 말씀의 약속과 경고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회복의 약속, 언약의 확증,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초상집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슬픔으로만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생명의 잔치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나 행사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기쁨이 넘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백성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일 예배의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 겸손히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와 권력이 거짓된 세력이나 이단과 결탁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든 숨은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소말리아의 성도들이 국가와 법, 관습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흩어진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자유와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굳건히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목회와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힘있게 감당되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순옥 선교사님을 위해 이번 달 중고등학교 준비의 필요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잘 채워지도록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모든 일정과 만남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지난 어린이 캠프와 은지아 판다 교회의 원당 예배를 통해 흘려주신 은혜가 아이들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지역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9월 11일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중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